우리가 되게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주일은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날이고 우리의 각 사람의 그런 형편들도 아시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고 주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심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우리가 미처 다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각 사람들 주님의 형편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관심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를 굴린다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자유를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써도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일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기쁨으로 정말 주님만 온전히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쉽게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한 분만 높이길 원합니다. 모든 마음을 경배해 오직 성령과 주 안에서 진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음으로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아멘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네 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생명 드리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우리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이곳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 다스리시고 이 공간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학부에서는 탄자니아, 네팔, 평창 등 국내외 아울리치로 갑니다. 이제 막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바로 서고 영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또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서 그 땅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저희가 가는 아울리치 지역들은 우리가 소망하여 가는 것이 아닌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자들 중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부르시고 보내주신 곳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노치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신 노지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교만하였고 높아질려 했던 저희가 회개하여 다시 낮아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7월 둘째 주 오늘 프라미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기쁜 주일이네요. 또 2주 만에 저희가 만나서 더 반가운데 지난주엔 저희가 아울리치 발대식 예배로 3부 예배를 같이 드렸고 또 지난주엔 저희가 사랑부 캠프와 또 영화부 캠프 각 처에서 여러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각자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하게도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 먼저 준서가 우리 외박을 오늘 나서 또 귀한 시간인데도 예배를 위해 나왔고요. 또 새로 대학부 예배 처음 와주신 수진 자매 맞죠? 수진 자매 새로 오신 가족도 계시고 또 혜미가 또 3부에서 베이스를 몇 개월간 열심히 섬겨주다가 오늘도 싱어로 복귀해줬고 우리 모엘이도 어디 갔지?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무대에서 싱어로 복귀한 우리 모엘이를 반갑고 네, 참 기쁜 주일입니다. 네, 광고상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날인데요. 이따 예배 후에 영상을 보시고 또 헌금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내용은 몽골 국제대학교 기숙사 설립을 위한 비전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우리가 바쁘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보온과 평창, 탄자니와 우루무치가 남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보내는 자로 혹은 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각자의 부르심 받은 소명을 다하는 우리 프라미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아이 컨택 하면서 박수도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멀리 있는 친구들과 좀 축복하는 게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시다. 그대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대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너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찾겠으며 우리에게 선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가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노치영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막 오네요 지금. 네, 일단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이 여름 시절에는 이 공포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속에 에일리언이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무섭죠. 옛날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영화를 저는 처음에 못 봤어요. 돈이 없어서 못 봤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누가 이제 비디오를 빌려왔다고 그래서 친구 집에서 이제 저희 집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는데 화질이 좀 안 좋은 비디오. 그러다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고 다 시커매가지고. 근데 뭐 나중에 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 뱃속에서 기생을 하더라고요. 에일리언. 그게 막 나중에는 막 꿈속에서 이렇게 자기 배에서 막 튀어나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근데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또 점심 먹고 나서 죄송한데 자꾸 지저분한 얘기해서 속에 뭐가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그게 뭘까요? 기생충이죠. 기생충.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그걸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약을 이렇게 먹어야 그 기생충들이 잡혔어요. 근데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렇죠. 조심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서울도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깨끗했는데 좀 지저분한 게 많았죠.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살고 있다는 생각들은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예수가. 근데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허탄한 게 내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게 내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불완전한 게 내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거짓된 게 살면 안 되고 병든 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살고 있는 게 완전한 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소망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속에서 사는 것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약 여러분 속에 뭐가 산다면 그게 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완전해가지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괴롭히고, 이 병 같은 것도 사실은 병균 이런 것들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자고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병균들은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기 원하는 거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스러운 거죠.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병균이 싸우니까, 병균하고 내게 싸우고 그러는데 힘이 좀 딸리니까 내가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막 몸에 뭐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람은 사실은 그 속이 뭔지를 또 몰라요. 어디가 속인지 어디가 겉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눈에 안 보이면 속이고 이 눈에 보이면 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멋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좀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또 들었어요. 봤어요. 책에서. 사람은 도넛 같다. 왜 사람이 도넛 같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겉이 있고, 사실은 구멍이 위에부터 아래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도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형 도넛 말하는 거야. 그건 도넛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 있고 또 항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열려 있어서 이게 도넛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지금 뭐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이렇게 먹은 게 막 돌아가서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가 쫙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영양도 빨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모양이 다 달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막 잘생겨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생겨 보이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게 뭐 사실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의 속이 또 뭐냐? 그러면 속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속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또 있는 그건가? 뭐 이렇게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라고 그러나? 근데 또 그것도 속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속이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고 영에 대한 부분이죠. 보이지 않지만. 근데 마음과 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지낼까? 마음은 많이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어필을 하거든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뭐 5살 때부터 어필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아직도 어필을 하죠. 계속. 자기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 안 힘들 것 같은데 자꾸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은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시나요? 나는 영이다. 뭐 이렇게. 그럼 뭐 이단 같은가요? 제가 여기서 나는 영이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스피릿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being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존재, living being 하고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존재. 근데 이 존재가 뭐냐? 존재가 뭔지 설명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죠. 야, 난 참 여기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영의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내가 영에 대해서 뭔가 할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건 사실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영이고
여러분들은 존재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날마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죠. 몸에 필요한 거는 하루 3끼, 삼시세끼 먹죠? 그죠? 요새 하도 뭐 그런 그 프로그램 많잖아요. 먹는 프로그램. 한 끼 줍시오. 뭐. 그지나 하던 말 아니야? 옛날에 그지가 한 끼 줍시오. 뭐. 숟가락 들고 말이죠. 막. 근데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돼. 거기 보면은 막 거절하는 거 나오잖아요. 저도 아주 가끔씩 보거든요. 아주 가끔씩. 밤에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 보면 그런 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끼 줍시오. 뭐 이렇게. 대스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집에서는 대스타하고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소통하고 싶지 않아. 그냥 뭐 라면이라도 되고 뭐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진짜 자기가 거지가 돼서라도 정말 찾아가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또 뭐 얼마 전에 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시세끼 모여가지고 계속 세끼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세끼를 해먹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렵죠. 우리가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또 먹으면 또 배설해야 되죠. 또 피곤하니까 또 자야 되죠. 저 같은 사람도 먹으면 막 굉장히 피곤해요. 늙진 않았는데 하여튼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이렇게 혼자 자요. 이렇게 안 자면 안 돼요. 피로도라는 게 있거든, 사람이. 피로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자꾸 공급을 해야 돼, 내가. 그거는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참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다가 많은 걸 놓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시죠? 그냥 다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그냥 20대죠 뭐. 그 이상도 되고 관계없지만 20대. 그 20대까지 살면서요, 내가 너무나 내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거기에 맞게 응대를 받은 적이 이제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윤리 속에 딱 자기를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뭐 알갈바하고 막 귀찮으니까 자기 표현 한번 해봤는데 별거 아니니까 이제 어차피 그냥 이대로 가자.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목표가 생기잖아요. 뭐 어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목표가 생기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가려면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자꾸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마음에 손을 못 대면 누가 대줘요, 그걸? 아무도 못 대죠. 아무도 못 대죠. 며칠 전에 이렇게 SNS 돌던 얘기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뭐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의아했어요, 진짜로. 근데 뭐 어디서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서 저는 뭐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나라에 어떤 그 남자하고 여자 둘이서 SNS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다가오면서 당신이군요, 접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나갔더니 푸사라고 그러죠, 푸사. 프로필 사진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요.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투신을 했어. 그래서 죽었어요, 이동하다가. 너무 황당하죠. 이게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던 거야, 이 남자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진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왜 이상한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너무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묶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뭐 진짜 어떤 걸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나요? 자기 표정이나 말투나 또 뭐 어떤 스타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항이 된다고.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을 담당하고 있을 때요, 전도사하고 있을 때 하루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가 살던 데에서 바로 앞에가 전투경찰들 이렇게 훈련받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동네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미장원을 간 거예요. 미장원을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좀 깎아야겠다. 머리가 너무 길었다. 그래서 머리를 가서 좀 깎아달라고 해서 잠깐 졸고 제가 일어난 거예요.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저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를요. 머리가 없게. 전도사인데 토요일인데 내일이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다 밀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만 이만큼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고 제가 막 물어봤더니 전투경찰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투경찰이 하도 그 미장원에 많이 오니까 저를 전투경찰이라고 착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벌어졌고, 이거. 무슨 뭐 가발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해서 교회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왜 그러냐고 막. 여기가 하얘가지고서 왔으니까 여기만 까맣고 그렇게. 그런데 한 애가 고등학생인데 고3 된다고 머리를 빡빡 밀고 온 거예요. 근데 걔는 지금 자기가 결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이걸로 좀 이슈가 돼보려고 왔는데 저한테 밀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 가질 텐데 자기가 좀 관심 좀 가지고 마음 먹었다는 거 보여주려고 머리를 이렇게 밀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오늘따라 그렇게 하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죠, 제가. 나는 의도도 하지 않게. 근데 한편으로는 걔 때문에 전 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저만 빡빡 민 게 아니라 걔도 빡빡 밀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밀었으니까. 그래도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걔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자기 마음 좀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뭔가 이렇게 특이했어요. 근데 요새는 특이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무슨 마음을 얘기하는 것조차를 우린 몰라요. 사실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아, 제가 힘들구나. 이제 고3 되더니 이제 마음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탁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머리 깎은 거 보고서 그다음부터는 말 잘해줬거든요. 이게 맨날 이렇게 막 머리 때리고 그러던 선생님들도 머리 안 때리고, 아, 이제 쟤도 고3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더 없으니까 어때요? 마음을 이렇게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괴로움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이라는 부분은 어떻겠어요? 더더욱이 그렇죠. 더더욱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고 살지만 그 몸에 대한 것도 지금은 더 말초신경적이라고 그러죠. 더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인 문화가 돼가지고요. 몸에 대한 것도 우린 다 못 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뛰어주고 조금만 먹어주면은 다 만족이 됐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몸도 다 완전히 만족이 못하고 마음 더 못하고 영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불만족이 쌓이면 어떤 기관에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경험한 결과에는 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귀에 문제가 생겨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몸에 불만이 많으니까, 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 귀가 닫혀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번 주간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우리말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를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그냥 옛날에도 찾아보고 싶었는데 안 찾았거든요. 제가 그냥 순종이겠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좀 아니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지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본문을 이렇게 다 찾아서 그 순종에 해당하는 부분의 단어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원형이.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말을 할 때 순종의 시작점은 뭐냐면 듣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야, 너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근데 이 귀는 어떻게 해서 집중을 하게 되냐면요. 마음이 열릴 때 들려요. 그리고 오늘 아까 시선 찬양을 했는데 눈으로 집중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고정이 안 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눈이 고정이 되면 마음은 열려요. 그러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고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들리는 분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도 저한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뭐 한 달에 뭐 오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뭐 우리 전사님 편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여기 앞에 서는 사람, 설교단에 서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보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기 목표가 있어요.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귀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여러분 게임을 해보셨나요? 게임 해봤겠죠. 당연히. 그 게임을 할 때 게임의 룰이 있죠. 그 게임의 룰이 말이 안 되는 룰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나요? 그대로? 아니면 그래도 게임이니까 게임의 룰을 그냥 따르시나요? 어떠세요? 무슨 게임인지 말을 안 해서 모르겠다는 건가요? 사실 요즘 게임을 잘 몰라요. 제가 무슨 게임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게임에 요새 몇 년 전인가 제가 뭐 요즘 아이들이 한다는 게임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못했어요. 시작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눌러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눌러서 또 눌렀는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눌러서 뭐가 움직이나 싶었더니 또 사람을 만났는데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누르고 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오락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칼을 꺼내든지 뭐 총을 꺼내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액션이 없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정보를 얻는 거래요. 저는 그런 게임을 하는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 룰이 있잖아요. 거기 룰이. 그 룰대로 가야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나는 어떤 룰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룰을 알아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게임을 못해갖고 그 게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게임을 이해 못한 거예요. 게임을 이해 못하니까 그 게임을 못한 거예요. 즐기질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룰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룰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믿는 것 같아요. 오면은 노래해야 될 것 같고 오면 또 어두운 데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또 MC 나와서 또 교제하라 그러면 또 가서 또 교제도 해야 되고
움직이라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안 움직여도 되는구나. 누군가 움직이겠지.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계속. 설교할 때는 또 어떤 포즈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된다. 시간이 간다.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룰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즐길 수 있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서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대상을 높일 수 있는가. 대상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높이는 대상이 진짜 예수인가? 뭐 여기서 막 갑자기 찬양팀이 좀 신곡 나왔네요. 그러면서 뭐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 쟤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럼 룰이 없는 거예요. 걔는 룰이 뭐냐면 그냥 신곡이면 다 찬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좀 내려오라고 그러겠죠. 나중에 좀 더 배우고 해라. 나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같이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거 하자. 우리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지 다른 걸 높이는 게 아니다. 너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이 신곡 중에 진짜 어려운 신곡 있잖아요. 그런 노래 가져와서 막 너희들은 못 부르지 나는 부른다 그러고서 혼자서 막 부르고 그러면 그것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곡을 많이 알아가지고 막 신곡 쫙 깔아놓고 야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교회 생활하는 것들이 막 이래가면서 그런 태도는 예배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또 마음을 또 다치게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은 그냥 내가 절제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막 다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내놓을 때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안에서 진짜 기쁘다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감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감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감정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의지가 움직이고 있구나. 지적인 모습이 움직이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인격이죠. 내 인격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격, 캐릭터라고 하죠. 여러분의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나요?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살아요. 왜냐면 걔는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하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걔는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인생 속에서. 왜냐면 나도 인간이고 인격인데 왜 없냐 이거죠. 내 캐릭터가 뭐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는 1대1 예배에서는 내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사실은 이런 밴드나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혼자 아무런 반주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자매 있었어요. 저희 청년부에. 여기 말고요. 그 자매는 찬양할 때 팔을 올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팔을 높이 올리라고 그랬대요. 그 자기가 동의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게 높여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리면 어느 정도 우리 높이가 올릴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든 어떻게 드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하니까 안 올려 이렇게 올렸나요? 내가 올리나 봐라 내가. 뭐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올렸냐면 제가 이거 마이크 놓고 할게요.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러면서 계속 내 손을 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봐도 좀 어떻게 웃겨. 근데 웃으면 안 돼 또 목사 웃으면 안 되거든. 거기 그거 보면서 또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 또 상처받고 또 나가고 몇 주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봐야죠.
다른 애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니? 근데 맨날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높이 올리는데 자기가 제일 높이까지 올려봤더니 이렇게 귀를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 이게 높이 올라가더래요. 거울 보고 연습했대요. 자기는 그게 최고의 찬양인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전 그거는 캐릭터라고 그랬어요. 너의 캐릭터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병에 걸립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가 나중에 병에 걸렸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는 자기 캐릭터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는 그럼 감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불안감에 놓여가지고요 헷갈리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형제는 또 장애인 형제인데요. 다리 하나를 못 써요. 그러니까 한쪽 귀에다가 목바닥 짚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막 너무 막 터프하게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막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찬양을 하면 딱 목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딱 팔을 이렇게 옆으로 하고서는 또 어떤 때는 저 의자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요. 찬양을.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좀 내려와 막 옆에서.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 생기나요? 그분은 그 캐릭터를 계속 지켜요. 지금도 지키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전 사실 그렇게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요. 제 손으로 표현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 대상이 예수가 될 때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 흉내를 내요? 물론 흉내 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방을 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청년이 돼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목이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순종하면 산대. 순종하면 산댄다. 그게 아니죠. 순종은 왜 사는 거냐? 여기 보면요.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가 살 것이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단단히 붙들어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건 그 다음 문제야 사실.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왜?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에 갔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건이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캠프를 간다.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마트에서 이거는 내가 꼭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사가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뭐 있겠죠. 뭐 모기약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라면부터 짓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선크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속내부터 챙겨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m your life. 나는 너의 생명이야. 그럼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 별로 그렇게 생명보험같이 들리는 거죠. 그냥 상품같이 들리는 거야. 이 시대에. 죽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죽을 경험. 여러분 죽을 경험 해보셨어요? 죽을 것 같은 경험? 죽을까봐 두려웠던 적은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그때를 떠올려야 돼요. 내가 그때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너무 나한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요 생명이 너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이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는 게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해요. 생명을 붙잡는 게 순종이다. 근데 내가 지금 생명이 필요한지를 모르면 생명을 붙잡아야 될 때
화장품을 붙잡고 있는 거야. 엉뚱한 걸 잡게 되는 거야. 엉뚱한 걸. 화장품 잡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배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인가? 근데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길질이 생명 중에서 생명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생명에 관심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우리는 왜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배우셨나요?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배웠나요? 혹시 생물 시간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알기로는 생명체가 생겨나는 게 원래는 이게 무생물로만 가능했던 세상이잖아요. 원시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잊어버렸는데 4가지 대기가 있어요. 4가지 대기가 있고 그 4가지 대기가 있는 이 아주 혼돈되어 있는 이 지구죠. 말하자면 이 지구에 그 엄청난 2만 볼트 이상의 강한 이 번개가 계속 내리칩니다. 계속 내리쳐요. 그리고 여기는 막 파도 치는 그런 수분, 말하자면 뭐 바다 같은 물 같은 것들이에요. 물 같은 것들이 가득 있고 그 안에 뭐 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까만 대기에 막 하여튼 그 4가지 원소가 있는 그런 하늘에 막 엄청난 막 벼락이 막 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벼락에 의해서 이 4가지 그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벼락을 맞고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물속으로 바다인지 뭐 강인지 모르겠는데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극소수의 확률이죠. 극소수의 확률로 그게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을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단백질의 기초단위라고 알려져 있는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 그 물에 이렇게 막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타기 위해서는 몇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십억 년. 왜냐하면 너무 확률이 작기 때문에 그 아무리 원시대기에 막 2만 볼트 넘는 막 그런 게 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지식이 높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지식. 그 생물에서 말하는 그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서 아미노산이 시작되고 그런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합이 돼요. 이거는 세포도 아니에요. 아미노산은 그냥 어떤 개념이에요. 뭐 효소나 뭐 이런 개념들. 근데 그런 작은 종류의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물은 거기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물 속에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결합하고 물은 안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단계에서 2단계에서 물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단세포가 되는 거예요. 단세포. 그리고 단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세포가 하나 있어야 뭐가 시작되죠. 단세포가 시작돼가지고 단세포부터 이제 단세포들이 막 또 이제 만들어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뭐 세균 먹는 게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하다가 결합돼가지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결합됐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원시대기에서는 이런 2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있었는데 이 물속에서는 뭐가 영향이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뭐가 맥인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같은 종류라서 만나는지 모르지만 결합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단세포가 되고 근데 이 단세포가 이상하게 단세포 중에서도요 그 생물에 보시면 자웅동체가 있어요. 자웅동체. 그래서 혼자서 자가적으로 이 번식하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아메바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막 자가 분열해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단세포들이 또 어떤 거는 모여요. 이렇게. 그래서 다세포가 되는 거예요. 2개 이상 되면 다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다세포가 돼가지고 그 다세포로 끝나면 안 돼요.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그냥 그건 다세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세포가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되냐면 근데 또 단세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다세포로 돼서 그냥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또 다세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니까 상황들이 계속 뭐가 근데 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한 가지 의문이 뭐였냐면 이걸 한 사람이 다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이 실험을. 근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마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뭐 복잡하게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지식들 뭐 아주 적은 지식들을 가지고 제가 떠들었지만 그런 얘기들 가지고 내 생명이라는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말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지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하셔야 돼요. 진짜. 다른 사람이 탐구해 놓은 거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과 내가 이 살아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그럼 내가 그럼 살아있기 싫으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뭔가 완전히 잘못돼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왜 스스로 나를 죽여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뭐 지옥 갈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거는 무책임한 일이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편안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 아니냐 말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생명에 관심이 있다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아마 진실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따르고 이런 율법을 따르면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죠. 순종하는 거를 우리는 무조건 행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행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제일 먼저가 아까 말씀드린 내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거예요. 바르게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바른 방향을 향해 마음을 열려야 돼요.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이 바른 방향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취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 저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듣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에 요새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선택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스스로 깨우치기 전까지는요, 이게 사실은 의심이 많은 세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요. 왜냐면 내가 있는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니까요. 캐릭터는. 하지만 캐릭터가 전부는 아니죠. 나에게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던져진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던져진 인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투적 인간이라고 하죠. 던져져 버린 인간.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생명을 선택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가장 중요한 또 결심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신명기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자꾸 추구하게 됐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처럼 사람이 준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 따라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다 믿고 생명을 선택해서 순종의 자리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관심을 두기 원합니다. 내 영에 관심을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내 귀가 열려서, 내 귀도 육체의 귀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의 귀가 열려서 좀 하나님,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도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격, 나의 캐릭터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대학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순종은 단지 내가 종이 되어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 순종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그저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생각들, 버려진 자 같은 그런 하나님 무의미하고 또 회의적이며 그런 비관적인 삶을 선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 나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더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허탈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생명이 소중한 것인지도 한번 질문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강동대학부에 복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우리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 해외 아우리치 나가고 또 여름 캠프 교사로 섬기게 되는데 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사로 섬기거나 또 캠프나 아우리치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들이 풀려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억울함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여름 캠프와 아우리치, 모든 것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일들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외국 공공당 파워웨이브 또한 국내 해외 아우리치 섬기는 가운데 그들 안에 억울한 것이 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들 이 대학부 안에 있는 억울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하고 무너지는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모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심만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허상이 아닌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혼돈된 정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대학반에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얻는 순종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고정하며 귀를 열어 듣기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그것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큰 은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또 캠프와 같이 국내외에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 나의 억울한 것도 풀리게 하시고 그들의 억울한 것도 다 풀어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본 후에 비전헌금 하겠습니다. Like most of the teachers, they are Christian, and then it was hard for me because I came from a Muslim family. I had like different idea about Christianity. I started to read Bible. In the future, my vision is to be a missionary in Muslim countries. I want to encourage them how was my life and how God changed my life. One of my students said, "Teacher, are you a Christian?" I said, "Yes, I am." And she said, "Oh, I'll talk to you later after class." Then Tom baptizing her, then to, I'll get emotional, to her first communion. She was so excited. That's probably my best memory here. I'm really proud of our professors because they just left every sin in their countries and they come here to help us to serve God. So yes, I can say that it changed me a lot. 예수님이 교육 방법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인데 그 제자들과 같이 먹고 살고 자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학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물 새는 것도 많이 있고 뭐 화장실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짓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같이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것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바친 손길에게 풍성함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바치지 못한 손길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바치고도 남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 국제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헌금이 함께 모여 기숙사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취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른 순종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삶의 모든 순간과 또 그 삶의 모든 비전과 선한 영향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평화 내 모든
아멘. 우리 함께 위대한 하나님 셀러브레이션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